깊은 밤에 달빛이 있어서 참 고마운데 그나마도 져버리면 칠흑까지 어둠이 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이우면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질 때 다행히도 우리는 사물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어두움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고 어두움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진척을 할 수나 있나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게라도 합니까? 오늘 이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이 어둠이 만든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지금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황제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도대체 이것조차도 어느 놈이 황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무지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이 어두움 가운데 도대체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또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것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두고 뭐 그렇다 아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꼬투리라도 있어야 잡을 텐데 어두운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어두운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어요. 기준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마감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해도 이 되어진 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일 자체 기대를 건다는 것도 이건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비춤을 계속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죠. 근데 이 시냇가에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얼마 있잖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푸르고 잘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이 수분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 좋은 빛으로 그 순간까지는 잘 자라고 탄소 동화작용까지 일으켰던 나무라 할지라도 말라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를 때 그 비춰지는 이 태양은 그나마도 생명의 빛과도 같은 이 빛이겠습니다마는, 공급하는 시냇물도 생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말라 곧 죽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이 시냇가에 물이 흐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태양빛이 비춰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농작물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이래서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 작황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조권을 누가 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에게 말씀하신 일조권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이후로 7년 동안은 내가 풍년을 줄 것이고 그 이후로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이 사실을 사실로 만드시는 분이 하신 말씀을 요셉은 잘 알아듣습니다. 귀담아 잘 알아들은 요셉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꿈을 꾼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요셉이 이 사실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 그럴 때만 이 7년 풍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거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7년 풍년 농사를 지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사실로 들려주지 않는 사람, 귀담아 듣지 못하면 절대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없다면 이 귀담아 듣지 않는 이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풍년을 허락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잘 들을 것인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인지 그 결과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7년 풍년 농사를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7년 흉년은 없어야 합니다. 보세요. 7년간이나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머지 7년을 그 풍요롭고 넉넉한 영농 기술과 방법으로 왜 흉년이 와야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리 영농 기술이 괜찮고 참으로 농사를 탁월하게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7년 흉년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뿐이지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영농기술이 대단하고 농사에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어도 일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셔서 이만합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살 수 있도록 또 살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이 이만합니다. 요 며칠 전입니다. 감염병 팬데믹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조나 마제트 미 UC 데이비스 감염병학 교수는 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얻은 교훈을 잊는다면 더 치명적인 팬데믹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데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 공동 전염병 중 위험한 바이러스가 50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간이 밝혀낸 것은 불과 0.2%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백신 치료제 개발은 분명 의미가 있는 성과지만 이는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피해액의 2%만 투자해서 10년간 수보전 정책을 벌인다면 미래의 이 어마어마한 감염의 40%는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생태 환경의 심각성을 이 팬데믹과 함께 언급을 한 이 지구촌에서 이 감염병을 수천 명에 모아서 연구하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먹을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없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만큼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생명을 지금도 생명답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분의 이 생명의 양식, 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양식이 늘 허락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분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부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 사실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꽤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감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앞에 아주 기본적인 시작이면서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범사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손길이 아직도, 그 사랑이 여전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가장 민감하게 이 생명을 보살피시는 그 생명의 디테일로 오늘도 이 생명이 만합니다. 이 생명의 디테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디테일한 생명의 보살핌이 아니면 이 생명은 지금도 고장나는 사람 부지기수고, 고장나서 멈추는 사람,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생명의 운행을 아십니까? 이 생명의 운행은 우주의 운행보다 더 정교합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렇게 정교한 생명이기에 이 정교한 생명을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어요.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우리는 증상치료의학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가 집에 가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만큼은 너무 정교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지으신 분이 아니면 온전히 맡긴다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이 생명, 이 생명만큼은 지금도 그 지으신 분의 손길이 아니면 보장도 되지도 않고 보호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관리 자체에 어마어마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사람이 드러나는 모든 질환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놀라운 대단한 생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깁니까?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한 대로 생명을 맞이하면서 허튼 소리 많이 합니다. 뭐 힘들다는 둥, 어렵다는 둥, 지긋지긋하는 둥, 가만히 들어보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에서 곧 죽더라고요. 생명은요, 이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은 생명공학임을 아십니까?
감히 우리 인간의 두뇌로 알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아무리 대단한 생명공학자라 할지라도 대하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알 수 있지만 이 근원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신 일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일만큼은 이 사실을 지으신 분의 몫입니다. 신비하리만큼 놀랍게 지으신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알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류 중에 우리가 지금도 몰라서, 그러나 이것은 발표된 사실이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주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을, 그런 게 아니에요. 50만 종 중에 0.2%도 안 되는 의학적인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를 대처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사실만큼은 이 사실을 지으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의 신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미 클린턴 정부 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게놈 지도라고 하죠. 이 게놈 지도 가지고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침팬지와 인간의 게놈 지도가 96%가 흡사합니다. 96%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침팬지가 사람입니까? 오늘도 96%의 프로테이즈를 가지면 막 처방할 거예요. 그러냐 죽지요. 침팬지가 사람입니까? 게놈 지도가 96%가 나같아요. 지구촌을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다고 해서 지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겨우 우리가 유전자 하나, 그 지도를 아는 걸 가지고 인생을 한다, 생명을 한다, 생명을 치유한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풀릴 수 없는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 지도는 왜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속에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 지도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로 오늘 이만큼 삽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유전자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다른 것에 게임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도 19은 그렇죠.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방법은 없지요. 이 세상에 무지보다 더한 죄악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게임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보다 소중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에요. 왜 생명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보세요.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한 이 판정한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왜 함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한 이 판정한 사실 때문에 일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산지사방에 쇠고 쇠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의인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또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살아갈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도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람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요. 이 사람 입만 열면 괴롭다 그래요. 이 사람 입만 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걱정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네요.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네요. 아직도 이 사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로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꿈을 꿔도 알아듣지 못하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요,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은 꿈 해몽가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또 굽는 관원장이 꿈 해몽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의 정확한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을 들은 것뿐이에요. 함부로 꿈 얘기하지 마세요. 꿈은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난 계시입니다. 계시와 꿈을 혼동하면 인생을 꿈꾸다 끝나요. 꿈을 꾸는 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온 거예요. 뜻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지금도 대단한 일도 그분보다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도 그분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요셉이 17세부터 아버지 떠나 형제들의 모함으로 인생의 방황이 막 13년간 어린 나이에 10대 그것도 만약에 그에게 아주 정확하고도 정교한 살아있는 그 음성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형제들 보고 싶잖아요. 훗날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는 어마어마한 해석을 합니다. 꿈 해석이 아니에요. 애굽의 30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온 그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언행심사 속에 귀담아 듣는 귀가 어떤 귀였는지를 명확하게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헛소리, 헛된 것에 헛개비처럼 누가 병원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야단 맞았다고. 왜 그래?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가만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듣고 보니까 무당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아니 의사 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거기서 그러면 저도 좀 들어보고 아니면 좀 이건 고쳐줘야 되겠다 했는데 정확하더라고요. 무당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무당이 뭘 알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피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요.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도 내 마음이고 피해가지 않고 지금도 귀담아 듣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부한 거부는 그냥 거역이 되고 이 거역하게 한 이 거역이 그대로 불순종이 되는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만 뜨면 아이고 저도 그래 본 일이 있거든요. 병원 갈 거는 병원 가지만 병원 가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고 해서 못 일어날 정도까지 된 상황에서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쭈었더니 귀담아 들을 때 믿든지 말든지 10초 내지 20초도 안 돼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서 있잖아. 이만하면 잘생겼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되게 하신 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먹는 기술이 훌륭하고 농사 기술이 탁월해도 7년 풍년을 주셔야 합니다. 이 7년 풍년이 가능한 이 풍년으로 7년 가뭄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에요. 먼저 7년 풍년을 주시고 이 풍년의 양식으로 7년의 흉년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는 그 말씀의 빛으로 오늘을 비춤을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험산줄령이 아무리 캄캄해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우리는 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인도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지팡이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아시죠? 우정한 것 끝에 곁길로 가려면 창밖 끝에서 목뼈에 상처가 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기도는 목자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 빛으로 비춤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의 전부를 걸고라도 오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